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이 바다 덮음 같이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34년 된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확히 8월 24일 날 세워졌더라고요. 오늘 딱 생일이에요. 찐 생일이죠, 찐 생일. 예. 한 달 동안 간편식 먹다가 배 터지겠어요, 지금. 아유, 오늘 수고하시고, 아유, 주방에서 아직까지도 너무 더워요. 한 달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간편식. 아. 오늘은 그래서 제가 34년, 오늘 오전에는 원로 목사님 통해서 사실은 교회가 34년 동안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더 그 과거의 얘기를 이제 듣고 저는 이제 현재와 미래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미래 얘기를 엄청 하시더라고요. 통일되면 내가 살아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다. 오늘 미래 얘기 너무 많이 들었는데 저도 오늘 현재와 미래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한 싹, 그 뿌리에서 한 가지, 여러분 누구를 뜻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거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여기서 딴소리 한다 그러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사상 검증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이라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면 6절과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이 찬양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어린아이가 독사 굴에 손을 넣는데요, 물어도 안 아파요. 장난감이에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데요, 사자가 풀 먹는 거 봤습니까? 이런 아주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모습을 가질 텐데, 근데 이런 모습이 오기까지 반드시 거쳐가는 과정이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제부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뭐냐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온 세상에 충만하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러분, 근데 바다가 뭐로 돼 있습니까? 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을 썼느냐? 성경에서 대부분, 전 대부분이라고 그랬어요. 100%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바다는 이방 사람들을 뜻할 때 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 리워야단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성경과학, 그 뭐라 그러죠? 성경과학이 아니라 창조과학회에서 그 리워야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이제 용이라는 거죠. 용, 드래곤. 예, 드래곤 지금 뭐 우리가 없다고 하지만 그게 이제 공룡이라는 거예요. 공룡. 근데 그 공룡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다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대부분, 여러분, 바다는 이방이다, 100%다 그러면 신천지예요. 오전에 원로 목사님 얘기했죠. 진리를 말하지 않는 조 목사를 따라가지 말라. 예, 배척해라. 그냥 저를 버리세요. 욕하시고. 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다가 대부분 성경 문맥을 따라보면 거의 한 95%가 이방을 뜻합니다. 결국에는 뭐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 그 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이새의 줄기에서 싹, 그 싹을 가지고
그 이방에 있는 바다에 우리가 물을 부으면 여러분 바다에다가 우리가 물 한 바가지 붓는다고 바다가 무슨 강물이 됩니까? 의미 없어 보이는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히 경험하고 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면서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우리가 의미 없는 일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가진 사명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그 이방의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 어떤 비전입니까?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때까지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이 바다에다가 물을 붓는 그 행위를 우리는 비전이라고 하고,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그럼 과연 무엇인가? 제가 이제부터 올 후반기부터 그리고 내년에 가서 조금씩 구체화를 시킬 우리 교회의 두 가지 사명. 여러분 저기 칼럼에 우리 교회 사명을 제가 썼는데 이 칼럼을 쓰면서 이 말씀을 동시에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가진 가장 큰 두 가지의 사명은, 첫 번째로는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성장, 부흥. 우리 교회가 올해로 34년이 됐는데 여러분, 교회는 참 신비스러운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생명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장이라는 말을 써요. 아까 원로 목사님도 말씀이 나와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여러분, 교회를 사람의 인생으로 치자면 우리 교회가 이제 34살 오늘 생일 파티를 한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은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외적으로 성장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청년들하고 제자 훈련하면서 트렌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요즘 강남 엄마들의 트렌드가 뭔지 아십니까? 강남 엄마들의 트렌드는 첫 번째로 내 자식이 남들보다 키가 커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뭘 먹이는지 아십니까? 강남 엄마들이 아니라 알 길이 없도다. 번데기를 먹여요. 번데기. 초중고 학생들한테 번데기를 먹여요. 키가 크라. 근데 번데기가 다 단백질이긴 하대요. 그래서 뭐 어쨌든 하여튼 강남에서 지금 번데기, 그래서 지금 번데기가 지금 남아나지 않는다. 번데기 지금 비싸대요, 시장 가면. 근데 성장기 자녀들에게 그만 먹어! 어디서 키 크려고! 이런 부모 본 적이 없어요. 더 먹이죠. 더 먹여서 더 키우려고. 근데 20살이 넘어가고 군대를 가면 남자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외적인 성장이 멈추는 거죠. 하지만 외적인 성장만 멈추느냐, 내적인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생명으로 본다면 외적인 성장, 내적인 성장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장을 막는다? 여러분, 이거는 창조 질서를 지금 거슬리는 겁니다.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은 성장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코에 생기를 넣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됐잖아요. 생명은 성장하라는 뜻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성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가진 모든 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신비스러워. 왜냐하면 모든 연령대가 다 있어요. 지금 제일 나이 어린애가 보니까 3살이에요. 지음이 나음이 3살. 그리고 90대까지 있어요. 10대, 20대, 30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있어요. 우리 교회 제가 조사해 보니까 다 있어요. 각자 있는 연령대에서 우리는 각자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되느냐? 함께 성장을 해. 불균형적으로 성장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성령의 은혜를 모였을 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셀 모임을 하고 함께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이 기쁨이고 결국은 이것이 부흥으로 가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 부흥,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역동적이고 확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다는 것은 교회의 사역이,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것은 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다, 교회의 사역이 역동적이고 확장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사명이 움직이는 역동성이 있어야 하며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것은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뜻해요. 물은 여러분 순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풍 한번 와보십시오. 밑에 있는 물 그냥 막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물이 저기로 가기도 하고 돌고 돕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역이 바로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고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세대의 확장성입니다. 즉 세대가 통합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교회학교가 지난 여름 성경 캠프 때 통합으로 캠프를 했어요. 그 이유가 제가 5월 달에 아마 어린이 주일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세대의 단절이 아닌 통합되고 하나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20대가 되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학교에서 배운 하나님 말씀이죠. 그리고 어른들이 배운 말씀, 담임 목사를 통해 들은 말씀, 이 괴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괴리감. 그래서 이 괴리감을 없애주기 위해서 하나된 모습, 통합된 모습, 담임 목사의 말씀을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로 예배하고 활동하며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된 교회, 통합된 교회를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10대가 자랐을 때도 이곳에서 예배드리면서 전혀 괴리감이 없어야 돼요. 단절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세대를 이루어 가야 한다. 제가 자주 쓴다 그랬죠. 교회 세대. 다음 세대가 여러분 가는 과정이거든요. 다음 세대가 교회 세대가 되어야 돼요. 우리 쉴만한 물가 교회의 앞으로 일꾼이 되도록 우리가 교회 세대를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학교가 아마 11월부터는 통합 예배로 온 학생들이 모여서, 어린이들이 모여서 제가 주일날 선포된 말씀을 어린이들의 언어로, 그들의 문화로 바꿔가면서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K-팝 K-팝 데몬 헌터스 아십니까? 성은자매 알아요? 얘기 들어봤죠?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 K-팝을 주제로 미국에서 만화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퀄리티가요, 웬만한 영화, 드라마 저리 가랍니다. 지금 전 세계 열풍입니다. 만화에 삽입된 노래들이 지금 빌보드 차트나 영국 차트에서 전부 다 순위권을 장악하고 있고, 어저께 누가 얘기 들어요? 경제부 장관인가가
차관인가가 왜 우리나라는 이 케이팝 이거 데몬 헌터스 같은 걸 우리가 왜 못 만드냐. 지금 거기에 나온 노래, 거기에 나온 장소 서울이거든요. 서울, 남산. 우리 김영환 선생님 꼭 보시기 바랍니다. 12세 관람가예요. 다 유행이에요. 우리나라 그 만화 영화로 만든 게 다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 유행이에요. 전 세계 유행. 저도 그걸 보면서 통합 목회를 시작한다 그러면 저도 어린 애들의 언어를 알아야 되고 문화를 알아야 되고 지금 그런 세대예요. 지금요 여러분 10대들은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핸드폰을 만진 세대예요. 우리랑 차원이 달라요. 그런 세대 교회에 있게 하고 교회 세대로 키우려면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저도 성장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는 모든 세대가 다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제가 예전에 고등부 사역할 때 말씀드렸는데 고등부 사역할 때 고등학생들 학교로 만나러 갔어요. 신방하러. 근데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가면 막 줄 서 있어요. 애들이 그 밥 먹으려고 학식 먹으려고. 근데 냄새가 너무 맛있는 거죠. 밥 먹고 갔는데도. 그래가지고 몰래 줄을 섰죠. 근데 어떤 늙은이 한 명이 서 있으니까 선생님이 그 아저씨 어디서 왔냐고 나가라고. 그래서 아유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좀 줄을 섰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나가시라고. 이게 학생들 먹는 데라고. 제가 고등학교 가면 쫓겨나요. 근데 교회는 0세부터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모든 세대가 다 있는 곳인데 모두가 섞일 수 있는 참 신비로운 곳이에요. 신비로운 곳. 이것에 대한 장점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세대 통합입니다. 세대 통합. 그러니 우리 청년들도 지금 앉아 있고 어찌됐든 우리가 2030뿐만 아니라 40, 90까지 우리가 우리 교회는 통합해서 함께하고 그래서 우리 세대가 확장되어지고 단절이 없고 여러분 지금 K-팝 데몬 헌터스 본 세대와 안 본 세대가 지금 나눠진다 그런 말까지 있다니까요. 이거 지금 다 안 보셨죠? 거의 다 안 보셨죠? 우리 막내는 지금 한 6, 7번 본 것 같아요 이번에. 네. 아직 그 음악 들어가지고 노이로제 걸리겠어요 제가 지금 아주 그냥. 지금 손자들 그거 다 봤을 거예요. 그거 예수 권사님 끄다고 하는데 애들 지금 그게 애들 영화가 아니에요. 집에 넷플릭스가 나오시는 분들은 집에 가셔서 오늘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한국 문화를 다루고 있지만 어쨌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대 통합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 앞으로 힘쓸 것이다. 라는 것과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복음의 확장성입니다. 복음의 확장성. 세대의 확장성뿐만 아니라 복음의 확장성. 여러분 복음 자체는 원래 그 뜻이 확장성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복음은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자체가 역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늘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고 우리가 지난주에 소래교회 다녀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래교회 통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소래교회가 탄생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알지도 못하는 저 인도 그리고 튀르키예에 구제헌금을 보낸 것에서부터 그들은 복음의 확장을 해나갔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소래교회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까? 교회가 교회를 낳는 확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광복과 그리스도인 설교에서 언급을 했지만 27회 총회 때 그때 제가 몇 명이 참석했다 말씀드리면서 그때 선교사가 22명이나 참석을 했어요. 우리 총회가 생긴 다음에요. 1회 졸업생이 있어요.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이 7명인데 그 7명 중에 1명이 선교사로 보내요. 우리 총회가 이런 총회였어요. 복음을 확장시켜야 된다. 물론 6명의 목사님들도 각자 맡은 지역에서 계속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한 곳에 머물면서 목회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제일 그래도 확장하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이기풍 목사님이에요. 그 이기풍 목사님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제주도로 보내버려. 제일 멀리 보내버려요. 그 제주도에서 이기풍 목사님이 갔더니요, 얼마나 척박합니까? 섬 사람들이 더 배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기풍 선교사님이 동쪽으로, 제주도를 동쪽으로 해안가를 돌기 시작하죠. 그래서 해안가에 있는, 지금 현재 해안가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는 이기풍 선교사님이 그때 다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기풍 선교사님이 갔던 길을 제주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복음로라고 불렀어요. 복음로, 복음길이다. 선교사님이 걸어가는 길이 다 복음이 전해지는 길이야. 이 제주도 사람들이 만들어낸 길이에요. 우리 총회부터 시작부터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복음의 확장성, 그 후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후반기부터는 좀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셀별로도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셀별로도.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이만한 가방을, 너무 크지 않은 가방을 사올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여자 1셀 이렇게 딱 붙여드리면, 우리 아까 이제 조영숙 권사님도 얘기했는데, 이번에 후반기에 그 밴드하고 그 이게 뭐죠? 이거 귀징, 이게 귀지가 아니라 이게 뭐죠? 면봉 그 포장된 거하고 우리 물티슈, 그다음에 전도지 이런 걸 넣어가지고 이제 세장님이 가져가셔가지고 세런들하고 나눠서 사시는 곳 주변에 이렇게 셀별로 전도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10월 달에 또 바자회를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좀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제가 별다른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그냥 작년과 같이 하긴 하되, 좀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작년과는 좀 다르게.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요, 한 책을 지금 읽었는데, 여러분 김천, 경상북도죠? 김천 가보신 분, 김천, 혹시 김천 고향이신 분 계신? 김천? 작년에 김천에서요 축제를 하나 열었어요. 누가 김천을 내려갑니까? 뭐 강원도도 아니고 제주도도 아니고 거기에 무슨 뭐가 볼 게 뭐가 있습니까? 김천에서요 김밥 축제를 했어요. 왜 김밥 축제를 했느냐? 아니 이제 그 관광객을 좀 유치하고 싶은데 공무원들한테 이제 아이디어를 내라고 했더니 아이디어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막 들어온 신입 공무원한테 20살, 20몇 살인데 아이디어 좀 내보라 했더니 우리 김천이 김밥 천국의 약자 아닙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게 20대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김천이 김밥 천국의 약자라는 거였어. 김천. 그래서 우리 김밥 축제를 엽시다 그런 거예요. 시장님이 듣고 놀래버린 거예요. 저런 어디서 이상한 애가 들어와가지고. 근데 이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야, 우리 그래도 김밥 축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3일 동안 김밥 축제를 연 거예요. 김밥 천국 지금 없어졌잖아요, 사실. 김밥 축제. 그래서 여러분이 먹어보지도 못한 김밥을 드실 수 있습니다. 이런 캐치프레이즈 하에 김밥을 만 거예요. 김천 안에 있는 내노라 하는 김밥 말이, 응? 여사님들 다 섭외해가지고 김밥을 말았는데요. 2박 3일 동안요 예상을 했어요. 그 20대 그 공무원이 10만 명 예상합니다. 우리 김천에 뭐가 볼 게 있다고 10만 명이냐? 그랬더니 2박 3일 동안요 100만 명 다녀왔습니다. 100만 명. 올해도 한대요. 10월 달에. 시간 있으시면 한번 가보세요. 그 제가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그냥 우리도 그냥 김밥 김밥 교회. 김밥이 제일 맛있는 교회. 대한민국에서 김밥 제일 여러 가지로 먹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김밥만 한번 해볼까? 아이디어가 지금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만의 바자회, 우리만의, 남들이 할 수 없는 바자회를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모아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만한 물가교회. 그래서 이걸 이제 다른 그 요즘 청년들이 앱에서 막 묵상하고 궁금한 거 물어보는 그 앱이 있대요. 이게 100만 명이 넘게 가입을 했대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 앱의 주제
말씀이 시편 23편 2절 우리 교회 말씀이에요. 그 쉴만한 물가를 그들의 표현으로 초원이래요. 초원 앱 쳐보세요. 10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20대 30대가 거기에 가입해가지고 맨날 말씀 묵상하고 거기서 질문을 던지면 답해주고 막 그런 초원 앱이 있어요. 근데 그 초원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럼 초원이잖아. 그럼 좀 푸른 풀밭에서 뭘 할 수 있는 아이디어 이런 거를 좀 짜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계속 고민할 테니까 여러분도 고민해 주십시오. 네. 작년과 같은 바자회는 이제 했으니까 조금 특색이 있는 아니면 우리 황영희 권사님을 모셔가지고 세상에 먹어보지 못한 떡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요. 실만한 물가교회는 진짜 떡 맛있는 게 왜냐 우리 베들레헴이 떡집 아닙니까? 베들레헴이 떡집이에요. 떡이 맛있는 교회, 예수님이 잘 드러나는 교회가 그런 의미로 황경희 권사님이 세상에 먹어볼 수 없는 떡들을 막 연구하셔가지고 그냥 그날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권사님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도와주실 분 천지 삐까리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요즘에 교회마다 이미 뭐 홈페이지 없는 교회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요즘 청년들은 2030 세대는 홈페이지 안 본대요. 뭘 보냐면 인스타그램 그리고 교회 쇼츠가 있는가. 그거 없으면은 우리 오지 말라고 하는 교회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우리 교회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2030이 안 오나 아직 이 생각도 하여튼 들고 혹시 인스타그램이나 쇼츠를 만들어서 헌신해 주실 분 찾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확장성에 보니까요 여러 가지 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선교에 있어서도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죠. 전교인 비전 트립 내년에는 35주년 행사로 그냥 이제 기념을 하는 거죠. 35주년 행사로 우리 박만자 선교사님 계신 곳에 가서 우리가 직접 보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까 물이 바다 덮는다는 것은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당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8월 정도로 왜냐하면 8월에 오면 북한산이 아니죠. 북한산은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백두산이죠. 백두산 천지를 볼 수 있는 좋은 날씨이고 그곳에 가서 저기 연변에 가서 두만강 통해서 북한도 바라보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기도회도 하고 통일을 위해서 오늘 올로 목사님 통일 얘기 엄청 하셨는데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북한 선교 헌금을 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그 땅의 교회의 복원과 회복을 위해서 준비하는 확장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중국 가는 거 지금부터 여러분 한 달에 10만 원씩만 모아두세요. 지금부터 충분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해서 내년에는 우리가 정말로 이 북한을 우리 품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한 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언젠가 한번 이 구체적인 거,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언급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기로 하고요. 우선 이 두 가지를 통해 물이 바다를 덮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35년 또 40년 50년까지 여기 계신 분들 다 살아계셔서 저랑 같이 확장하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소원하는 바입니다.